오늘 본문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치유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36장과 37장에서 봤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이 있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죽음을 선언합니다. 이 병은 낫지 못하고 죽을 병이니 집안에 유언을 남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체념하지 않고 죽음의 운명을 결정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모든 공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뜻입니다. 3절에 그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선한 삶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가 잘못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커다란 과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히스기야의 삶은 여호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기억해달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5절, 6절에 그 응답이 나오는데 먼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모두 29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때는 14년간 통치했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지금까지 통치했던 기간만큼 앞으로 더 통치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살아나는 일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연결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유 사건이 예루살렘의 위기와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의 확실성을 위해서 징조를 하나 주십니다. 그 징조는 아하스의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징조로 주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맨 뒤 22절에 보면 사실 이 징조는 히스기야가 요구함으로써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징조를 요구했을 때 이 기적적인 징조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서 기록한 글입니다. 일종의 감사 기도를 글로 적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처지를 원통해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무섭다고도 하고 죽음이 두렵다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고는 믿고 의지할 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치유하시고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인간적인 감정을 날 것 그대로 토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아뢰는 것,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을 언급하고서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1절, 22절은 원래 8절 뒤에 이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시종들에게 병의 처방을 가르쳐 줍니다.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나으리라는 겁니다. 고대에 무화과는 종종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을 주는 것인데 실제적인 치유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병이 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것이 이 징조를 요구한 히스기야에 대한 응답이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은 기도의 삶에 많은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만 오늘 본문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단순히 간절히 기도하면 죽을 병에서도 살아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려서도 기도 가운데 살려주시곤 합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이나 기적적인 치유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심각한 질병 가운데서 신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신자는 영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죽게 된다면 그 죽음을
감사와 소망으로 맞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병에 걸리면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어떤 질병들 앞에서는 소망 가운데 죽음을 준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의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죽을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기도만 하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죽음은 본질상 기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서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도 기도만 잘하면 살아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단지 히스기야 개인의 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과 연관을 시키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하여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을 운명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너는 끝났다는 선언을 들었다 하더라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제 죽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을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게 살 길이 아직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든가 주변의 강대국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리면 심판이 선언된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심판 선언을 하셨어도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 선언이 취소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받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사야 36장, 37장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에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봤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죽을 질병에 걸려도 기도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좀 더 보편적이고 커다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심판이 선언됐어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 수 있다. 이런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나라와 민족, 교회의 운명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살 수 있습니다. 너는 죽는다, 너는 끝났다 이런 선언이 주어지고 실제 모든 상황이 암담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 수 있습니다. 심판 선언이 떨어졌어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다시 살 길이 열립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정과 자녀들의 삶, 특별히 나라와 민족, 이 땅의 교회를 보시면서 오직 주께 매달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금 살아나고 소성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생명과 구원이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암담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죽음의 선언, 심판의 선언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선언을 취소하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하게 하시고 경외감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